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종교개혁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면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 개혁 운동을 가리켜서 종교개혁 운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루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러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루터라는 사람은 청년기 시절에 법학을 공부했던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는 자기의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그 소나기 속에 벼락이 치는데 그만 사랑하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자 루터는 그 일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서 자신이 법관이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자신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많이 하고 때로는 고행을 하면서 수도 생활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려고 부단히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죄 용서의 기쁨이라든지 혹은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수도원 숙소에서 창문을 통해서 앞에 펼쳐지는 공동묘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루터는 생각이를 자신도 언젠가는 이제 죽게 될 것이고 저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인데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천주교에서 가르침 받으러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면 떠오를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신부를 찾아가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고해성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너무 자주 고해성사를 하게 해서 신부를 찾아가니까 신부가 하는 말은 제발 죄를 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좀 가져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루터는 철저하니 신부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의 죄를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루터의 마음속에는 죄 용서의 기쁨이라든지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루터는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바울 성당이라고도 하는 즉 계단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단 성당은
과거의 믿음이 좋은, 즉 콘스탄틴 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황제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다고 하는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성당 혹은 계단 성당을 말하는 그것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계단이 28개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찾아온 성지 순례객들이 이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것입니다. 물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자들은 대부분 로마 캐토릭, 즉 천주교의 신자들이며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다음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역시 그들의 전통을 따라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28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그 고통은 심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 루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루터가 무릎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 순간 루터는 기어오르는 계단에서 멈추어서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돌아온 루터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마르틴 루터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를 바라보니까 로마의 천주교회를 바라보니까 로마 교회가 행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성경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것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라면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큼 많은 선행을 쌓지 못했다면 교황이라든지 혹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면죄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선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이 하늘 창고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행을 면죄부, 즉 돈을 주고 사면은 자신도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성자들의 남은 선행을 나누어주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 돈을 받고서요. 그게 바로 면죄부라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캐토릭 교회가 자랑하는 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캐토릭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연옥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연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그 장소로 그들은 이제 가르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선행이 부족한 사람들이 죽어서 잠시 머무르는 장소, 그게 바로 연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주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만일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면죄부를 파는 것이 로마 캐토릭의 시대요, 중세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많이 쌓지 않아도 돈을 많이 내고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그 선행을 사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요. 그것을 기회로 해서 로마 교황청은 신자들로 하여금 많은 돈을 거두어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대로라면 돈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까지 안 와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주면 면죄부만 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마르틴 루터가 붕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매한 교인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루터는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라는 대학 정문 앞에 천주교의 잘못된 그 하나하나들을, 즉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그 반박문 가운데 몇 가지만 잠시 소개하자면 95개 조항 가운데 제5조에 보면 이런 반박문이 있습니다. 교황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위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제6조에 보면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했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한 것 위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한마디로 교황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이 형벌은 교회법에 의하여 현세에서 받아야 한다. 물론 그 외에도 이 95개 종의 반박문 중에는 이 로마 캐토릭의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나 또 로마 천주교에서는 루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초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없는 한 젊은이의 개인적인 한 행동이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급기야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고요. 마침내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 교회를 새롭게 하자고 하는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는 뭐냐면은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모토입니다. 그러면 과거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개혁의 원리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한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손길을 주의 나라를 여러분,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그들의 개혁의 원리가 있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는 이 원리는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밑에 두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가 성경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고,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당시 로마 가톨릭의 주관이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해석이라든지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까지도 철저히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신앙 내용을 교회의 전통이나 그리고 교회의 권위보다 먼저 성경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신앙의 내용을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교회의 권위보다 우선했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시기도하는 성경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오직 믿음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루터를 종교 개혁의 선봉자로 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한 절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2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 바울 사도라는 신약성경 로마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가 의인이 된다는 사상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사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저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은폐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공로나 적선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오직 성경에 근거를 둔 구원관이고요. 동시에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의 노력, 즉 인간의 모든 공로 사상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선행으로, 여러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않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회는 행위를 통해서, 즉 선행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황, 즉 로마 교황 레오 10세 시대에는 면죄부를 사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논리로 성도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라든지 혹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른다는 주장은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이 천년의 가르침을 무너뜨려버린 하나의 자유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함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실이 거룩하고 완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성도는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네 번째로 종교개혁자의 원리는 만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는 신부나 혹은 사제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러니 우리 성도를 개개인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신부들만이 속죄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잘못 가르쳐온 것에 대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타락과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상으로 오염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러한 도전은, 이러한 종교개혁의 운동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1000년 동안 버텨온 중세 천주교회, 한마디로 썩은 뿌리를 흔들어버린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습관이나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양심이 좀 변하고요. 언어가 좀 변하고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관습들을 좀 버리십시다. 예수 믿는다면.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교회나 우리 자신도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요. 비본질에 집착한다면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때 그곳 교회의 타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The church should always be reformed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타락한 로마 천주교로부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개신교회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교회란 말은 이미 개혁되어진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비본질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마다 본질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교회의 중심이 서려갈 때는 교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가 안고 또 우리 자신들이 안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개혁되어야 될 비본질의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물든 교회의 모습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은요, 오늘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물으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일까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한마디로 숫자 노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누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부흥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몇천 명 모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고 몇십 명 모이는 작은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라야 좋은 교회라는 인식들이 우리 성도의 인식 속에도 각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몇 명 모이느냐?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또 교회당을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지었느냐? 이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려는 생각이 바로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숫자와 크기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라야 고개를 들 수 있고요. 큰 교회 장로라야 어디서라도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치 기준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의식 속에도 잠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4월 총선 때 수도권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이제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데 선거 준비를 한다는 취지의 모임이었습니다. 신문에 그런 광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문의 광고의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큰 교회 목회자 모임. 큰 교회 목회자 모임. 광고의 타이틀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정당을 만든다는 그 발기인들의 명단을 보니까 소위 우리나라에 잘 나간다고 하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신문 광고를 보면서 어쩐지 마음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함께하면 안 될까요? 물론 선거라는 것은 표를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유명세를 탄 목회자가 앞장서야 한다는 원리겠지요. 물론 그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규모와 크기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하나님은 판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보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를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보다도 딱 한 군데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잠언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공의 단어가 성경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말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썼지만은 사실 이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유익이라는 말이 더 바른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잘 사용하면 삶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공이란 말이 대신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물들어버린 이 한국 교회와 성도는 오직 성공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연세 드셔서 교회를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즉 은퇴 예배에 몇 번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규모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면은 이제 축사하시는 분이 오늘 은퇴하신 누구누구 목사님은 참 목회에 성공하셨다고 축하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의 말을 해요. 그런 반면에 정말 작은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에게는 작은 교회를 섬기느라 참 고생 많이 했다고 축사가 아닌 위로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흔히 목회자로서 큰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를 해야만이 마치 하나님께 복받아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평가하고요. 반대로 작은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는 은퇴를 해도 고생만 하다 끝났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이라는 잘못된 신앙적인 사고에서 껍데기를 벗어야 됩니다. 무엇이 참된 본질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신앙의 바른 본질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